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대만 남부에 있습니다. 북부가 부르마불 아세요? 부르마불? 부르마불 1번 도로가 타이페이입니다. 타이페이. 그 타이페이가 수도고요. 저희는 남부. 아마 한국으로 얘기하면 부산 정도 되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예, 오래간만에 3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저희 가정이 중국에 있다가 또 나와서 대만에서 잘 적응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사진인데요. 이거 중국이 아니라 대만의 타이종에 있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가족 교회에 청년들과 함께 MT를 간 적이 있는데, 타이종에 있는 1월담이라는 곳, 1월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1월담이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 놀러 가서 함께 MT 가서 청년들이랑 교회 청년들이랑 함께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는 찾으실 수 있겠죠? 예, 저기 있고, 저 안에는 제일 맨 끝에 있고 민혜진 선교사고요. 가운데 셋이 저희 아이들인데, 제가 셋 다 남양산입니다. 남양읍에서 다 났어요. 예, 근데 첫째는 지금 벌써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돼서 셋 다 이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예, 다 지나오셨겠지만 막내가 초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육체적으로는 편해지는데 정신적으로는 어려워진다고 소식을 들어,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점점 그래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 잘 성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우한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처음에 2017년 1월에 나갔다가 2019년 1월에 들어왔고요. 체류 기간은 1년 반 정도 우한에 있다 나왔고요. 그때 저게 마지막 그 짐 써 있는 게 마지막 짐을 싸서 나오기 전날 밤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그때 느끼는 감정은 좀 처참함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냈으면 적어도 4년은 있다가 오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3년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1년 반, 체류기간 1년 반 만에 이 쫓아내는 게 어딨나.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참 어렵겠지만, 저같이 이제 막 들어가서 뭔가 딱 하려고 하는데 언어가 조금 되고 전도를 좀 할 수 있겠고 하나님 사역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할 때 아무것도 못 해보고 나온 거예요. 제가 중국 우한에 가서 감시가 너무 심해서 한 번도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예. 한인교회 몇 번 가고 한인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가고, 그건 이제 저희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여기 더 이상 있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고, 선임들은 다 추방이 된 거예요. 저희는 그래도 젠틀하게 추방을 시켰어요. 전화 와갖고 2주 안에 나가면 아무 일도 없고 2주를 넘기면 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전체 우한에 그때 선교사들이 18가정 정도 있었는데 16가정이 2주 만에 다 나갔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저 덩그러니 2-3가정이 남았는데 전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비자가 안 되거나 내가 잡혀가면 그게 하나님이 뜻이겠구나 하고 그렇게 어거지를 부렸었는데, 교회와 선교단체를 얘기하면서 나오는 편이 훨씬 낫겠다. 그때 아이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잖아요. 그래서 새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무모하게 있는 것보다 나와서 다른 길을 기도로 준비하는 게 낫겠다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게 웰컴 투 우한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저 나올 때 웰컴 투가 아니에요. 나갈 때 찍은 마지막 우한에서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예, 지금도 사실은 얼마 있지 않았는데 굉장히 우한이 그리워요. 처음 갔던 도시기도 하고 거기서 먹었던 음식들, 함께 고생했던 것들,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 정말 쉽지 않은 감시를 받으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또 밖에도 잘 못 나갈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가정이 건강히 잘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6월에 재출국하게 됩니다. 대만은 중국하고 대만이 차이가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왜냐하면 대만도 중국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중국어를 써요. 그러니까 중국어는 보통화라고 해서 자기가 표준화고 얘기하고, 대만 중국어는 약간 사투리예요. 경상도 사투리.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알아요. 너 대만에서 왔구나. 넌 중국에서 왔구나. 알 정도예요. 근데 이제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크게 없어요. 쓰는 단어 조금 다른 정도, 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저희는 대만은 더 좋은 거는 저 선교사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교회, 법인이 있는 교회에서 저희 감사하게 저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비자를 주겠다. 대신 대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희가 법인이 있는 교회에서 비자를 받고 선교사 비자를 받고 2019년 6월에 출국해서 3년 있다가 2022년 6월 27일 날 저희가 한국에 잠시 쉬러 입국했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대만에서 3년 잘 버티고 잘 지내고 잘 적응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터널도 많았고 쉽지 않은 일도 많았지만 기도의 힘, 또 여러분이 해주신 응원을 힘입어서 잘 견디면서 잘 지내왔습니다. 먼저 대만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대만이 북부, 남부, 중부, 북부, 중부, 남부 나누는데 크게는 북부 지역이 이제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6에서 10% 정도의 복음화율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있는 남쪽은 3에서 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수치가. 왜냐면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0% 미만인 거는 비슷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반에서 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3%나 5%나 6%나 큰 차이 없이 성장 기간 중에 반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 찾을 수 없고 뭐 친척들이나 먼 친척이나 이 정도에 찾을 수 있는 것이 한 두세 달이 건너야 찾을 수 있는 수준이 한 3%, 5%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기간 동안에 자기같이 동역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교회 가고 이런 친구들을 딱 학교에 가거나 회사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어느 곳에 가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길 딱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식사기도 당연히 안 하죠. 기도하는 습관 당연히 없죠. 사무실에서 뭐 성경책을 잠시 보는 거 그런 일도 경험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대만의 성도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대만이 전통적으로 강한 게 이제 이런 사원들이 위해서 이렇게 바이바이를 해갖고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모바일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딱 클릭 3번 하면 제사가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사가 이렇게 돼요. 아주 빨라요. 그러니까 대만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편안함, 편리함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대만이. 그래서 대만 사람들 말로는 세븐일레븐이 대만이 되게 많거든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많은데 10걸음 걸으면 한 개의 세븐일레븐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알기로 편의점 거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몇 킬로 이상이 돼야 한 개 세울 수 있는. 대만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엄청 많고요. 그만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모든 것이 다 편리하게 다 돼요. 공과금 내는 거, 은행 업무, 뭐 음식은 당연하고요. 카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한국은 편의점 좀 작은 게 많잖아요. 제가 대만에 3년 있다 보니까 한국 편의점 이렇게 작지라고 이렇게 잊어버렸나 봐요. 대만 편의점은 일단 다 큽니다. 일단 식사 자리가 늘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크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요. 대만이 태풍이 많이 오는데 태풍이 와도 다 닫아도 편의점은 못 닫게 합니다. 그만큼 편의점이 마비가 되면 대만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원 같은 것도 되게 제사가 편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이렇게 수요일에 나오시면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그렇죠? 옆에 보시면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나오기 이게 웬간해서 쉽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예. 근데 대만은 이 제사 문화가 오토바이를 탑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민혜진 선교사도 오토바이를 타요. 저는 2명을 데리고 이렇게 타고 학교에 가고 저희 아내는 1명을 데리고 학교에 갑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기본적인 교통수단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저에게 얘기하죠.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예. 제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도 계속 그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대만에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를 끌고 막 다니거든요. 근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 사원이 보이죠?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이 큰 사원 앞에 조그만 사원이 하나가 있어요. 조그만 게 있어요. 저기 크게 보이시죠? 저건 아이들 방학 숙제로 저희 애들입니다. 저희 2명. 네, 저희 애들이에요. 가다가 저 앞벽에 보면 조그만 사원이 있으면 거기에 잠깐 서서 한 30초 정도 아니 한 10초 정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갑니다. 그럼 그게 다 한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낸 거예요. 뭐 막 경건하거나 특별히 막 진중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겠어요? 주일을 매주 와야 된다는 것이 코로나를 지난 여러분도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그들에게는 매주 주일을 참석해서 10시, 11시, 9시, 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그건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도 코로나를 딱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약간 온라인도 있고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저희는 이제야 그런데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동안 그런 방식으로 종교라는 것을 하고 오다가 신앙의 색깔이 그런 식으로 맺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매주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실이 굉장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한 돌파가 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 신기한 거는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인인 저는 다녔었는데 요즘 잠깐 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더러는 이제 안 다녀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대만 사람들은 3년에 한 번을 가도 너 교회 다녀 물어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3년에 한 번 갔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사원에 간 건 아니니까. 3년에 한 번 굳이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에 뭔가 돌파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 내가 절을 가거나 사원을 간 거 아니라 교회를 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이게 바로 대만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심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꽤 많이 만나지만 퍼센트 보면 3%, 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섬기고 제가 협력하는 교회에 작년이 한 50명 됩니다. 50분 정도 계시는데, 오다 안 오다 안 오다 오다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매주 참석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세봤어요. 손가락 안에 듭니다. 50분인데 손가락 안에 들어요. 손가락 안에. 굉장히 적은 숫자이죠. 그래서 제가 대만에서 있으면서 늘 이제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에 52번의 예배가 있는데 52번 예배만 참석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대만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외부인이고 이방인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걸 자유롭게 합니다. 52주 예배를 지키시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저도 52번 예배 중에 기억나는 예배가 한두 예배가 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한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52주 예배 중에 설교 제목이 다 기억이 납니까? 안 나요. 1년에 한두 개 나면 많이 나는 거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 한두 예배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한두 예배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52주 예배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주 준비하고 하니까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때, 성경의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만 성도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시 외곽에 있는 교회, 현지교회 모습입니다. 우창 팔복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예, 현지 교회예요. 안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중국스럽죠? 한국스럽지 않잖아요. 다르죠, 느낌이 약간. 예. 현지 예배할 때의 모습이고, 저거는 제가 대만 와서 중국어로 처음 설교할 때, 제가 작년 12월 12일 날 첫 설교를 했는데 중국어로, 그때 그 사진입니다. 예. 중국에 도착해서 이제 70대 여기 목사님 가운데 이제 노 목사님 보이시죠? 올해 연세로 72 되신 것 같아요. 예, 한국 나이로 하면. 그래서 거기 옆에 사모님이고, 오른쪽 그 목사님 오른쪽에 계신 분은 딸인데, 딸이 여기서 이 교회 전도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희 아내고 앞에는 저고 우리 셋째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사역하는 게 별거 없습니다. 마중물 사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표현해요.
저희 가정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한다고 합니다. 하자 그러면 안 하자 그러는데 막 이렇게 막 나대진 않고 하자 그러면 제가 마음 다해 뛰어듭니다. 이게 마중물 사역이라고 전 얘기하는데 막 소극적이고 막 이렇게 모태신앙이 많으니까 대만도 그렇거든요. 가족 위주예요, 가족 위주. 친척이 막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 안 하고 선교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가족화돼요. 네. 친척들이 믿고 우리 집은 대대로 뭐 예수를 믿어왔어 하면서 이게 있다 보니까 한 교회 50 몇 명인데 한 절반 이상은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눔이 깊어진다고 생각 안 하시죠? 나눔이 약간 이렇게 필터를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한 3-4개 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깊어지지 않고 그냥 뭐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정말 중요한 이벤트 뭐 승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피상적인 나눔이 되어버린 교회가 대만 교회 대부분의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광야의 시간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저와 아내와 아이들과 오롯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1년 반 이후에 이 교회를 만나서 지금까지 1년 반 됐죠? 2년 좀 안 됐는데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함께 사역하고 있고 저 귀한 교회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1년 반 동안 정말 애타게 기도하고 6개월은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가 현지 교회와 함께 사역할 때 너무 좋겠지만 이게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지혜는 영성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출석했고요. 그러면서 정한 것이 우리가 먼저 좋은 성도가 되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던 마중물 사역이 이런 뜻이에요. 뭐 같이 교회 행사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마음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감당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앞서지 말고 현지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 요청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면서 나아가자라고 다짐했는데요. 한 달쯤 하고 나니까 주일학교를 도와줄 수 있나요?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제가 은혜의 동산교회 주일학교 했었거든요. 예, 짧게 했는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년 그때 아무튼 그때 친구들이 지금 청년부 가 있더라고요. 예, 2년 했었는데 저와 아내와 함께 힘을 합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5명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셋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을 이렇게 하면 원래 아이들이 이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명 있으면 이게 사역자가 안 하기도 애매하고 뭘 하자니 또 애매하고 이렇거든요. 예? 적어도 3명은 있어야 돼. 2명이니까 애매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나오다 말다 이렇게 하니까 뭐 엄두가 안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마중물을 살겠잖아요. 마중물로 3명이 딱 보지 5명이니까 느낌이 어때요? 2명에서 하려는 것보다 5명이고 사역자 1명 추가되면 6명이니까 뭔가 그래도 좀 해볼만 하겠다는 게 동력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 친구도 안 나오면 저희 사역자는 대만 사람인데 아이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혹시 아이들이 처음에 저희한테 얘기할 때 혹시 대만 애들이 안 나오면 한국말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한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가서 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배도 아니고 그냥 저 구석 어디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아이들이 막 떠들고 하니까 좀 그래서 그런지 저기 방송실 같은 조그만 방에다 애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넣어놓긴 그러니까 유튜브를 틀어줘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뭐 다른 거 볼 수는 없고 바울 얘기 제가 봐도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 애들 나오기가 힘든 뭐 요셉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다른 유튜브를 보긴 애매하니까 그러던 거에서 저희가 시작하면서 예배로 전환해야겠다. 저희가 이제 중국에 나갈 때 처음에 선교사를 나갈 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사명이다라고 했는데 딱 그 타임이 온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 기회가 오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저와 아내랑 같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걸 총동원하고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 문의도 하고 해서 예배를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튜브만 틀던 곳에서 처음에 게임하고
두 번째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네 번째 말씀 듣고, 다섯 번째 또 기도하고, 여섯 번째 헌금하고, 활동하고, 또 게임하고, 이렇게 8가지 섹션을 나눠서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5명이 지금 13명이 됐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게 대만은요,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왜 그렇죠? 오토바이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오토바이로 딱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혼자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엄청 위험해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잘 없습니다. 예, 큰 도로 빼고 없으니까 아이들이 혼자 걸어가는 거는 굉장히, 왜냐면 오토바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사실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입소문을 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 저기 보니까 한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뭐 하는데 괜찮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처음에는 엄마들이 애들만 딱 떨궈주고 갔어요. 떨궈주고 하는 표현이 한국말인가 맞죠? 떨어뜨려주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 부모님들이 이게 낳는데 막 간식도 막 주고 뭐 책도 막 주고 선물도 주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어떠겠어요?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그 부모님들도 같이 와서 부모님 3-4명이 더 온 거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너무 큰 감사고 사역하면서 큰 선물이고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주일학교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이번 9월 되면 예배로 세팅을 다 했고, 두 번에 9월이 되면 그 고학년 어린이들, 그 4, 5,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락방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어린이 다락방. 2주에 한 번 모이려고 합니다. 2주에 한 번. 그래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세팅해놨고, 저희가 9월, 이제 8월, 제가 다음 주에 가거든요. 그럼 9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 사역, 예, 이거는 제가 교회 마중물 사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새벽송 한국은 없어졌죠? 예, 새벽송 한 거예요. 예, 여기는 아직 그래도 기독교 인식이 뭐 시끄럽게 하다고 뭐라 하지 않아서 새벽송 하고 이렇게 지냈고요. 예,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 모습입니다. 예. 이거는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교사가, 사모님 하나, 둘, 셋, 넷, 다 6명. 예, 6명 교사가 함께 힘을 한 번에 다 하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게 아쉬운 게 한 번에 우르르 가서 하면 너무나 좋은데, 그 문제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작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1, 2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작은 교회라 그게 아직 없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저희 부분 전체 디렉팅을 하고, 저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제 중요한 건 찬양팀. 제가 또 여기서 이렇게 막 찬양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가서 뭐 하겠어, 뭐 배운 거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 알려주신 것들, 여기서 이제 찬양하면서 아이들 찬양팀을 세팅하니까, 아이들이 예배하면, 수요 찬양팀 너무 아름답지만 아이들이 예배하면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그래서 저기 고학년 아이들 위주로 찬양팀 연습시켜서 중국어로 함께 찬양하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세요. 예, 너무 은혜가 되고, 저희들 어릴 때부터 저를 찬양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저희 아들인데, 예, 저를 닮아서 은혜롭죠? 예, 찬양하는 모습. 이거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저 각도가 굉장하거든요. 이게 배우기 쉽지 않은 건데, 예, 아무튼 하원이가 중국어로 찬양하고 저렇게 함께 예배,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파티할 때, 생일 파티할 때 이렇게 좀 신나게 좀 재밌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고학년셀 다락방.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락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바뀌어야 돼요. 애들만 한다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함께 모셔서 함께 다락방이니까 부모, 아이들 같이 하는 다락방으로 하니까 인원이 꽤 많죠? 예, 저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청년 사역은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2달 정도 지나서 이걸 요청도 해서 남자 청년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제가 준비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 친구들, 제가 남자친구가 3명이에요. 위에 1명, 아래 2명, 다 다른 친구입니다. 제 차에서 찍어서 똑같이 어두워 보이는데, 예, 3명을 함께 하고 있고요. 저 한 친구는, 제 윙카이라는 친구는 우울증으로 한참 고생을 했어요. 직장 가서 적응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다가 퇴사하고 방황하다가,
커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게 생겨 너무 감사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로스팅을 배우고 그 오픈마켓을 차려갖고 노아라고 이름도 노아라고 줬어요. 은혜롭게. 그래서 함께 저희가 돕고 있고 그래서 로스팅 창업을 했어요. 저도 돕고 있고 그 친구는 원두를 제가 또 사 먹고 있고 이렇게 요번에 갖고 오려다가 제가 다음번에 한번 맛보여드리도록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 거를 한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유명한 커피숍도 다니고 커피 박람회도 다니면서 함께 깊이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친구 때문에 저를 여기 보내셨다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교제하고 하게 하시고 많이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하게 신방을 또 많이 하는데 뭐 별거 있겠습니까? 청년 사역하는 게 찾아가고 만나고 대화하고 밥 먹고 교회 데리고 오고 교회 나오라고 협박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몇 달 전에 하나님께 아이디를 주셔서 코로나 시대가 대만도 코로나가 조금 심했어요. 한국보다 훨씬 아니지만 심해갖고 뭘 하면 좋을까 이게 좀 워낙 친구들이 소극적인 친구거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저 친구들이 운동을 좀 좋아하면 좋겠는데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 좋아했어야 됐는데 게임을 잘 안 좋아해서 이게 잘 와닿진 않아요. 그 게임을 좋아하는 심정. 그래서 그걸로 공감대를 찾기 힘들어서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함께 만나야 되니까 자동차 기도회를 하면 되겠다. 처상 다오가로 해갖고 자동차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뭐 간단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시간을 정해서 자동차를 타고 그 친구 학교나 그 친구 집이나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무데나. 뭐 시간도 상관없어요. 전 다 비워놓고 뭐 우선순위를 두고 만나서 내가 약속을 해서 10분은 절대 안 넘긴다. 너가 나를 만나서 10분을 넘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괜찮잖아요. 10분 정도면 낼 수 있잖아요. 뭐 하루 24시간 중에 10분 못 내겠습니까? 낼 수 있거든요. 제가 뭐 찾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함께 만나서 잠깐 1, 2분 얘기하고 음향이 이 교회 음향도 막 하울링 뜨고 막 이러는데 자동차 음향이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크게 막 볼륨 높여놓으면 뭐 그냥 통성기도 해도 몰라요. 그래서 크게 틀어놓고 함께 막 통성기도 합니다. 하고 그 친구 할 수 있으면 그 마무리 기도를 하고 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하면 됩니다. 그 축복 기도를 중국어로도 제가 하지만 이렇게 막 중국어로 하려면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신이 안 나요. 축복하는데 신이 났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그날이 오겠죠? 신이 별로 안 나서 한국어로 막 축복을 하고 그 다음 중국어로 두 번째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놀라운 건 한국어로 기도할 때 그 친구들이 은혜를 받아요. 중국어로 기도할 때 어떤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아직. 근데 한국어로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원래 우리 모임할 때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분위기. 조용한데 같이 이제 둘이 기도하니까 자기도 이제 대학생이고 서로 이제 매너 게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그맣게 내는 거예요, 소리를.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소리가 커집니다. 뭐 소리가 커지는 게 영성이다 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아이들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그 기회와 장이 없어요. 근데 그런 장으로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역이다. 이 중요한 기도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기도하고 찾아가 기도하고 그래서 학교도 찾아가고 집 앞도 찾아가고 맥도날드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느 곳 상관없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사실 없어서 때로는 지쳐요. 열심히 막 하는데 주일학교 사역에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와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힘을 받거든요. 청년 사역 3명으로 시작했거든요. 3명이에요. 그 친구들이 조용했거든요. 지금도 조용해요. 그 친구들이 교회를 막 드문드문 나오고 지금도 드문드문 나와요. 셀 모임은 나오는데 교회 주일 예배는 또 드문드문 나와요. 변화가 크게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밭을 갈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기도할 시간 없고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기도 안 하던 인생에서 기도를 하면 그게 5분이든 1분이든 10초든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많이 영적인 밭을 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청년 사역이 뭐 어디서나 그렇지만 이 마라톤입니다. 계속 함께 넘어지면 같이 물 마시고 중간에
넘어지면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뛰어주고 빨리 가면 같이 빨리 뛰어주고 이런 페이스를 같이 가는 게 청년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페이스 조절 잘하면서 같이 잘 걸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캠퍼스도 저쪽 이 학교 앞인데 약간 예, 저는 아시겠죠? 저는 예, 늘 입을 벌리고 찍는데 젊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찍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크게 보니까 예, 예 이렇게 이 다락방 청년도 셋입니다. 지금 봐도 좀 조용해 보이죠? 예. 좀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예, 그렇고요. 예, 예, 이건 제 아이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모두 이제 대만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중국어를 쓰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학교에 대만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 학교에 1,80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가 2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3, 4년 뒤, 2년 반 뒤에 3명이 됐는데 하이리가 저희 막내가 입학해서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만 외국인이고 뭐 다른 외국인 하나도 없고 다 대만 친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열심히 지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학교 와서 고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아이들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 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실 저는 선교사 자녀는 아니잖아요. 저는 30 넘어서 선교지에 갔지 아이들처럼 어린 시절에 이 뭐 막내를 따지면 제가 막내가 돌 전에 말레이시아에 훈련 저희 갔었으니까 어떤 감정이 사실은 잘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워서 아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학교에 보내니까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애들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애들이 니하오도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안녕하세요도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고. 근데 보니까 그냥 데리고 있어주면 이렇게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것 같다니까 이게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좀 잘해주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나 했는데 저도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 좀 뭐 기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교회 안 다니시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가 나 있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국제학교 보내지 왜 여기 보내냐 얘기를 듣고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저도 뭐 제가 그렇다고 초등학교 교실 옆에 앉아갖고 통역을 해줄 수 없잖아요. 뭐 그게 또 도움이 되겠냐마는. 저희는 집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예, 이렇게 첫 등교 날입니다. 제 간절해 보이죠? 정말 간절했어요. 저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안수기도를 빡세게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갈대 상자 이거 아시죠? 예,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밖에 없어. 그 대신 제가 하교할 때 아빠가 1등으로 가 있겠다. 이 약속을 하고 하교할 때 1등으로 처음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저희가 감사하게 1년 반 지났거든요. 그 안에서 1년 반 제가 적응을 잘했습니다. 1년 반이 이렇게 말로는 되게 1년 만에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걸어갈 때는 1년 반이 무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현지인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예, 마음이 통하는 현지인 친구.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도 마음이 안 통하기도 하는데 중국 사람하고 이제 다문화권에서 언어 통화 쉽지 않은데 그 기도를 매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이 통하는 현지인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감사하게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예, 이거 잠깐 보시죠. 예, 이거는 하이리는 유치원에 갔으니까 대만 유치원에 갔거든요. 저도 간절하게 진짜 기도했어요. 쟤는 더 어려서 이제 뭐 쉽지 않았죠. 예, 이렇게 오토바이에 타고 이때 밥을 많이 먹었는데 살이 많이 찐 것 같네요. 어쨌든 예, 이렇게 오토바이 앞뒤에 제가 태우고 등교를 하고요. 이렇게 첫날입니다. 이 첫날 이렇게 그래도 한국에서 온 책가방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줘갖고 한국에 온 책가방 메고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제가 갔죠. 예, 이게 저희 아들의 첫 등교. 뭐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저 봤는데 이게 저 위에 써 있는 그 한문이 뭐라 써 있냐면 이제 신입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뜻이거든요.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첫날인데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중국말하는 사람에서 1,800명 사이에 서 있어서 생각해보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무섭고 이런 선생님 말도 모르겠고 애들 말도 모르겠고 뭐 방송도 모르겠고 책도 모르겠고 화장실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있죠. 예.
이때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때도 학교 안에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학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만 학교. 아마 그 나무 책상인데 아마 저때 제가 어렸을 때 저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이렇게 학교 교실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대만 아직 기본 둘은 나요. 저희 부모님 때 세대인 것 같아요. 저도 연년생으로 많이, 왜냐면 엄마가 빨리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연년생을 많이 했던 한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대만도 다 지금 거의 대부분 연년생입니다. 왜냐면 두 분이 다 벌어야 가정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다 안 다니는 직장 없으신 경우가 없고 대부분 다 직장을 다니십니다. 예. 그 하리 친구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하리 친구가 이제 생겼는데 땡유리칭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학교에 숙제로 작문을 쓰는 게 있어요. 그 작문 쓰는 주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희 딸 존경도 잘 이해 못했는지 어쨌든 하리를 주제로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의 내용을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친구가 띵리칭이라는 친구예요. 하리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예, 그 친구가 이렇게 중국어로 쓴 글인데요. 이게 글씨도 작고 봐도 아마 중국어니까 모르시니까 제가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하리다. 하리는 한국에서 왔고 가족 모두 한국인이고 가족 모두 대만에 산다. 나는 한국에서 온 하리와 좋은 친구가 되어서 무척이나 기쁘다. 하리는 대만의 문화, 생활, 그리고 언어에 잘 적응을 했다. 아마 이 친구가 적응했다니까 적응한 것 같아요. 예, 저는 학교 생활 잘 모르니까. 학교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공부하고 중국어로 시험까지 본다. 중국어는 하리의 모국어가 아닌데도 말이다. 한국에서 온 하리는 처음 학교 왔을 때 저는 어땠는지 모르거든요.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아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하리와 함께 이야기하며 노는 친구도 없었다. 만약 내가 하리였다면 나는 아마 새로운 환경에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것 같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교실에서 누가 나랑 놀아주지도 않는 상황, 또 중국어로 된 교과서에는 하리가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가득하고 처음 만난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다. 하리가 2학년 때 처음 우리 반으로 왔을 때가 기억이 난다.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하리를 잘 도와주라고 했다. 종종 쉬는 시간에 서로 가져온 과자도 나누어 먹었다. 하리는 한국 과자를 가지고 왔고 나는 대만 과자를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었다. 또 하리가 나에게 한국어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친구가 되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을 대만 살았는데 제가 크게 얘기하기로 1년 반은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1년 반은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설교고 하니까 힘들었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대만에 갈 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중국에 우한에 나올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고 한국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눌러 앉게 될까봐 그게 싫어서 일단 나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빨리빨리 준비해 나갔습니다. 사실 선택지가 많으면 고민이 될 텐데요. 그때 제 상황은 언어를 조금 더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대만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선택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곳이고 현지에 대한 이해, 조사, 예전에 말레이시아 다 하고 갔는데 논문과에 쓰고 갔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두려움도 있었죠.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힘들어서 좀 놀랐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지났고요. 그때 작성했던 글이 있는데 예전에 기도 편지 한번 올렸었거든요. 함께 이거 잠깐 나눠볼게요. 글의 내용입니다. 지난 몇 개월의 시간을 힘들게 보냈다. 반복되는 일상이 힘겨웠고 별 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는 사역, 그리고 그 안에 버겁게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 참 힘겨웠다.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곧 나아질 거라는 어느 간증문에 나오는 흔한 이야기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더 철저하게 바닥으로 내려갔다. 사실 난 바닥으로 내려갔어도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은 척하며 그렇게 살았다.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하기 때문일 거다. 부부 관계도 좋고 아이들과도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선교지에 나오니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서 사실 더 깊어졌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도무지 잘 보이지 않아서 힘겨웠던 것이다. 은혜와 내 삶의 변화는 한순간에 찾아왔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저녁,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샤워기 호스를 얼굴 향한 그때 왠지 기도할 때인 것 같았다. 왠지 모르게 지금 오롯이 하나님과 독대해야 하는 시간임을 느꼈다. 그리고 샤워기 앞에서 입을 떼어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다. 머리에서 내 목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 그렇게 한참을 샤워기 부스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 아니 이미 계셨던 하나님을 나는 그때서야 다시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의 기도와 눈물로 내 영혼이 회복됨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금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처럼 내 사소한 기도와 한숨에도 나와 함께 한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듯이 기다림 없이 내가 바라면 바라는 대로 바로 응답해 주셨다.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자마자 정말 예상치도 못한 분으로부터 재정을 받았고, 원하는 사역을 이야기하니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응답해 주셨다. 며칠 내로, 몇 시간 내로. 내 삶에 하나님이 늘 이런 식으로 역사하진 않았지만, 또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마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때처럼 말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난 짧은 시간에 기도로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선교지에 산다.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일상을 살아간다. 현지인들과 나누며 산다. 그리고 때로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산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오늘도 기대하며 산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은 정말 단순해진다. 오늘도 다시금 주와 함께 산다.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막막했던 시간, 1년 반의 시간에 아이들도 학교에 적응을 했어요. 아이들도 힘들었고 저희도 힘들었죠. 아이들은 아침마다 울었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근데 도와줄 수 없었고, 그러고 나서 저희 삶도 좀 괜찮으면 버틸만 하는데 동시에 저희 삶도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내놓고 마음이 편치 않고 아이들도 그걸 겪어내는 것들이 있고 저희 부부도 너무 힘들어 가니까 이 답이 없다. 너무 힘든 거죠. 언어 공부하고 학교시키고 돌아오면 이방인으로 삶이 참 힘든지 많이 지치고 힘들고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제 마음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 산다던가, 제가 한 6개월 동안은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 1년 반 중에 마지막 그 6개월. 처음 만난 그때처럼 제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그럼 돈 주시는 거예요. 매번 그러진 않거든요. 잘 안 그래요.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살게끔 하시지 그런 거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뭔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해도 아니면 그때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길이 막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제가 자꾸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듯 그렇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 1년 반의 광야 시간, 짧은 사실 광야 시간이 마무리되고 대만에서 현지 교회를 세우고 돕고 현지인에게 지도력을 이양하고 이런 일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은혜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저희 삶 가운데 걸어갈 때 잘 몰랐어요.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돌아봐서 하나님으로 성경으로 바라보니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와다 오고 쉬다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감사하고, 대만은 최근에 미사일이 막 터져갖고 하는데 연락 주시고 갈 수 있냐? 갑니다. 일단 육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갑니다. 바다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 대만 제가 여러분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제가 받았던 사랑을 가지고 이 대만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사랑이 필요한 교회들에 가서 사랑을 잘 나눠주고 3% 되는 기독교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선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